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제는 일주일을 앞두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헬라인 몇이 그 명절에 예배하러 왔다가 그 21절을 보니까 빌립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헬라인은 유대인이랑은 다른 겁니다. 이 헬라인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어떤 그 문화와는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헬라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외국인들이죠. 그런데 이들도 그 명절에 예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들은 당시에 가장 관심 있던 것이 철학이었고 또 진리였거든요. 당시에 가장 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이 사람들이 탐구하고 또 발견하고 싶어 했던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들은 아마도 그 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인 것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이죠. 이분이 행했던 여러 가지 이적과 또 이분에 대한 좋은 소문, 그리고 이분이 전하였던 말씀 가운데 이 헬라 사람들이 뭔가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혀 그 유대인의 전통이나 하나님과 어찌 보면은 관련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그 열의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이죠. 이 빌립이 그래서 이제 안드레에게 갑니다. 그래가 함께 두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좀 뵙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자, 우리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시며, 이제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무엇과 연결을 시키십니까? 당신의 죽음과 연결을 시키시죠.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그 씨는 그대로 한 알로 남아 있지만 그 씨앗이 죽으면 비로소 그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 계신다면은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죽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요? 우리 25절을 보면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생명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생명을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면 오히려 내 인생을 사랑하면은 잃어버리고 자신의 그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고 내가 나의 어떤 주관, 나의 고집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어떤 선포와 함께 시작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내가 가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던 고집이 있고 나의 주장과 나의 주관과 나의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돌이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했다. 내가 기도를 하기로 했다. 근데 기도를 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여전히 나의 인생의 방향이 결국 세상의 권력과 함께 맞닿아 있다면 우린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세 가지로 귀결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성적 욕망이고, 하나는 권력이라고 하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추구하는 바를 압축한, 그리고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돈 때문에 사람들이 울고 또 웃고 또 성에 대한 집착과 욕망,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를 탐닉하며 쾌락을 향해 따라가고, 마지막 권력,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어떤 그 중직자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는 것이, 그리고 어떤 부서의 장이 되고자 하는 것이, 만약 그것이 어떤 교회 내에서도 내가 인정을 받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아직 뭐 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교회 종교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나의 욕망을 채우는 하나의 방법으로 내가 신앙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돌이켜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정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신 적이 없죠. 예수님은 죽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받기로 결단하십니다. 예수님의 방향, 예수님의 추구하는 바는 언제나 회개였어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삶이죠. 우리의 인생의 본능은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고 또 내가 원하는 바를 구현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나의 생명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여 그분을 따라간다면은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게 답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여 내 자신이 죽는 것, 이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스스로가 항상 주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욕망이 있어요. 끊임없는 돈을 향한, 또 성을 향한, 그리고 권력을 향한 탐욕과 그것에 따른 내 속에 있는 이 꿈틀거리는 욕구가 여전히 남아있다고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자녀들의 잘됨과 나의 이름이 남고 내 남은 여생이 평안한 것으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위하여 예수를 사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쌓여봤자 아무런 효용도 없어요. 그 기도는 쌓여봐야 주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그 기도는 쌓여봐야 나의 영에, 나의 남아있는 인생의 여정에 조금의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누구를 따르래요? 예수를 따르래요.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따른다는 것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을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거래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우리가 크게 두 곳으로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예배의 자리죠.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 예배 자리에 있는 것. 그러니까 예배는 섬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사로서 혹은 목자로서 어떤 봉사 부서에서 섬기는 것이, 그게 물론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주님을 섬기는 첫 번째 장소는 예배의 자리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을 높이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섬깁니다. 자, 첫 번째로 주님이 계신 곳이 거기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시선이 있는 곳. 예수님은 항상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그분은 의인을 위해서 오지 않으셨고 죄인들을 위해 오셨죠.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 그곳이 예수님이 계신 곳. 그리고 또한 가난하고 소외되고 천대받는 자들이 있던 곳,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던 그곳,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그곳,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다가가셨죠. 결국에는 사람들이 원치 않는 곳에 계셨어요. 우리 지금 재단에서도 청소년 복지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청소년 복지지, 사회에서도 정말 어떤 기관에서도 감히 떠안기 힘든 그런 사역들을 굳이 찾아내서 하죠. 돈은 돈대로,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다 썼죠. 지금 그런 사역하는 분들은 정말
사역이 아니죠. 그냥 그렇게 그쪽 일 하시는 분들은 너무 바빠요. 일은 일대로 하는데 보람은 없어 보여요. 하지만 재단이 그 일을 하기로 결정하고 또 그렇게 지원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이가 예수님이고요. 우리의 회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그곳에 가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삶이요. 오늘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나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시고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따라가는 회개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회개했지만 어느샌가 또다시 나의 주관과 나의 고집을 따라 예수를 이용하여 성공하려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주님의 부르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